자, 지금 우리가 이 눌린 데서, 마귀에게 눌린 데서 자유케 하자 되자, 이 말씀을 계속 연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이 어떻게 된다? 자유케 된다. 그 다음에 눈먼 자들이 눈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 스트레스, 압력을 받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자유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에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자유롭게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자. 퀴즈 내볼까요? 견고한 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고집스러운 생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제 순종, 거역과 불의, 이 부분이 이제 근원적인 죄인데, 이제 우리 속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다 순종 못한다. 그 하나님이 그걸 찾는 기지. 그래 다 그리 살다가 막 피로 천국 가는 기다. 이런 우리 속에 고집스러운 태도와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견고한 진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벙커를 짓고 그 속에 숨어드는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 된다.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뜨릴 때에 우리 속에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대라도 흔들면서, 야, 화정교회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마귀 쫓아줄게. 수리 마귀 나가라. 이렇게 하면 마귀가 나가고 견고한 진에서 자유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내 생각이 문제다. 마귀는 뭘 타고 들어온다고요?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 여러분 아직 이 개념이 좀 이렇게 진하게 여러분 마음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생각이, 환경이 문제다, 생각이 문제다. 별로 생각이 문제가 아니다는 것 같아요. 생각이 문제 맞습니다. 예. 한 번 더, 생각이 문제다. 사고, 이론, 이념, 생각, 이런 게. 이걸 타고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성을 쌓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그 속에 마귀가 숨어 있다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압력을 주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들을 때는 마귀가 그 속으로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면 싹 나와가지고, 목사는 원래 그걸 찾는 거야. 그렇지만 또 이제는 네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귀가 생각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바꿀 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명제, 이론, 내 개똥 철학, 내 안에 있는 그 고집, 아집,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마음으로 좀 이걸 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좀 제대로 잘해보세요. 내가 받아볼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이 일어나야 돼. 나는 이런 견고한 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꿨다. 이런 간증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아멘.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그렇죠?
자, 처음에 들은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결국은 무엇으로 경관진을 부수고 눌린 데서 자유케 되냐 하면 두 가지 처방약, 말씀과 기도다. 자, 퀴즈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때 내가 결정적인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야 자유케 됩니까? 말씀의 뜻으로 살아야 뜻으로 이렇게 에이, 순종을 해야 자유케 된다 했지. 아이 참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100번 해봤자 자유케 안 돼요. 집에 가서 찌짐을 꽂다. 저 미운 새댁이 이거 얄미운 새댁이지만 찌짐을 어떻게 할 때 새댁이 사랑해 하고 나눌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있는 경관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보면 미워요, 안 미워요? 발뒤꿈치도 밉죠. 그러나 미운 며느리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내 죄를 용서하고 며느리를 사랑해 나갈 때에 뭐가 된다? 시어머니가 싫어요, 좋아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흥도 안 가고 시차는 안 좋다 그러잖아. 그러나 그 안 좋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때에 우리 속에 경관진에서 뭐가 된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살아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이 이 김동진 목사를 성공시키려고 애쓰시죠? 사람은 다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성공하지 말고 남을 성공시키라 그럽니다. 아내는 남편을 성공시키기 위해 애쓰고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경관진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은 열심히 해도 저한테 감정이 안 올라오는 것은 행동이 조금 할까 말까 지금 간복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할까 말까 하락 푸는데 하기는 싫고 이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봅시다. 아멘. 뭐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 스트레스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것인데 우리 속에 경관진을 마귀가 붙잡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우리 속에 쉼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쉼과 안식을 얻으려면 두 가지 처방을 주님이 주셨는데 뭘 주셨죠? 그건 아까 했잖아요. 한 것 또 내가 묻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오늘 와 이리 핀트가 자꾸 안 나가지요. 여러분이 지금 저쪽에 지금 저쪽에 사는 지금 뭡니까 지금? 동창에 지금 마음이 다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마치고 거가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러면 왜 내 마음이 경관진에 눌려 있느냐 하면 온유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하고 짜증을 내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뭐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최고의 약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된 존재이므로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할 때에 그때에 내 마음이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쉼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을 앞에서 많이 해버렸네. 이거 어떡하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죠.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했다가 그 다음은 또 뭐 온유와 겸손했다가 오늘은 이제 품목을 하나씩 잡아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경관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쪽집게로 쪽쪽 집어내가지고 박살을 내봅시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속에 있는 경관신들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고 제일 기초가 되는 이것을 박살내야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그 죄가 뭘까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입니다. 자, 불순종은 부자로 하면 불이, 따라봅시다. 불이 의롭지 않은 것. 이게 뭐다? 세자로 하면 불순종. 또 두자로 하면 거역, 반항 이런 것.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 눈을 한번 쳐다보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반항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너무 잘하시네요. 예. 근데 저도 우리 집안이 조금 반항적인 집안이에요. 조금 반골적인 집안이에요. 내가 우리 집안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걸 내가 그 박사를 내는데 한 50년이 넘어 걸렸어요. 최근에 이제 바로 읽고 반항이 거역의 죄가 없어지고 나면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오늘 결론부터 말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말씀대로 하나님 지시대로 살고 싶어 미친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뭐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 미치는 상태가. 그럼 또 하나 또 물어봅시다. 오늘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실 거죠? 네. 이쪽으로 왜 순종?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실 거죠? 아멘. 뭘 시키시든지 네. 무엇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시킬지라도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독사가 우글우글 하는데 그 앉아라 그래도 여러분 앉을 수 있겠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자 그러면 목사가 시키면 네. 자 하나님께는 순종하는데 목사가 시킬 때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자, 따라합시다. 위임된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시킵니다. 그 자녀가 말합니다. 아빠 나는 하나님 말은 듣는데 아빠 말은 안 들을래.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위임된 권위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아빠를 주신 거예요. 아빠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냐? 자, 나라에는 누구를 세워주셨나요? 위정자들을 세워줬습니다. 나는 나라에 세금 안 낼래.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까? 나라에 불순종하는 겁니까? 나라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트별로 권위자들을 세워, 교회는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리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이 굉장한 삶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 순종을 배울 때 이것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15장 이야기는 그 순종인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 사울이죠.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을 뭐하라? 진멸시켜라. 그렇게 말해요. 진멸이 뭡니까? 네, 완전히 싹쓸이해서 죽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에돔, 에서의 후손들인데 굉장히 잔악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를 아주 무자비하게 했고 이스라엘이 또 출애굽에 나올 때 아주 약할 때 뒤에서 쳐가지고 굉장히 괴롭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공의의 심판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몇 절이죠? 15장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그 사울을 버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사울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사울의 집안을 대대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충성하는가를 항상 삶 속에서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부터 한번 7절부터 읽어봅시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끌쭉된 것 같은데 그 다음 9절이 문제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사울이 100% 불순종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나는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나 처음부터 말씀 안 들을래 이라고 시작하는 교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이 견고한 진에서 나오는 반항심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고집스러운 생각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순종 못하는 품목들이 한두 개씩 아니면 또 몇 개씩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을 명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였는데 누구 한 사람 살렸어요? 아각 한 사람 살렸고 그 다음에 또 다 진멸하라 했는데 양과 소의 좋은 것 이런 것은 살려서 그것도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10절부터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거예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해. 자, 하나님은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걸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좀 너무 우리한테 좀 쪼으시는 거 아닌가? 아유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좀 봐주시고 에이 됐다 막 잘했다 막 이러고 넘어가면 좋을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라. 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불순종을 끊고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심층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예. 아니, 나는 그래도 내 정도 하면 잘 순종하는 것 아닌가? 아니, 내만치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다 뭐 다른 교회 집사님 다 만나봐도 우리 신앙이 그래도 뭐 뒤지지 않더라. 비교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 오늘 말씀은.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봅시다.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그 다음에 뭐가 좀 잘못돼 가지 않습니까? 뭐가 좀 방향이 지금 이거 아닌데 싶은 마음이 안 드십니까? 뭐가 잘못됐죠? 만나러 간 게 잘못돼서 그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시고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자기가 잘했다고 뭐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비부터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뭔가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 다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자 사울은 지금 자기가 끝까지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예. 아니 그거 내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내가 지금 하는데. 예. 그 다음에 또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차이가 오늘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교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나쁜 겁니까? 아주 나쁜 겁니다. 자, 종교생활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종교생활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드리는 거예요. 얘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 드리는 거예요. 전도를 해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지 아십니까? 종교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거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먼 나라 가서 비싼 양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을 치워라. 그 양에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안 받으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겹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면 오늘 이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 내 열심으로 내 기분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물리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부터 우리 한번 들고 봅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와 순양의 기름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을 때에 예배와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지 내용이 없이 형식만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그걸 물리치시고 역겹다고 하고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뭐하거든? 생각나거든 뭐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없이 와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천억을 바쳐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겠습니까? 예. 더 심한 말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돈 뺏어 물라고 너가 헌금 좀 해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라바리로 뿌리 물라고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 돈 뺏어 물라고 하나님이 와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냐면 하나님은 인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야지. 그렇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 쳐부수 가지고 그 죽인 거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사울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내용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걸 보고 싶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마음이 없어. 하나님, 아이고 뭐 이거 뭐 좋은 거 가서 피 좀 흘려가지고 하나님 제사 드리주면 하나님 땡 그거 묻고 땡 하나님 그거 묻고 떨어져.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기념물을 세우고 내 나라를 세우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거야. 이 반역과 반항과 거역의 마음이 사울에게는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요, 안 죽었다는 거요? 교만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욕심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자아 덩어리가 살아있은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러나 다윗과 다르게 마음이 없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 여러분 천년을 헌금해도 하나님께 이 헌금이 기뻐하실 거다. 마음을 다했었더니 예배를 나와도 아이 올 주일이네. 앉아 있다가 뭐 끝나면 뭐 또 저 해체하는 데 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신다. 제가 자식을 키우고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제 깨닫는 게 우리 애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진짜 좋겠다 하는 게 있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오는 걸 기뻐하고 현재 뭐가 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섬기지 못했는데 마음으로 아들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집인데 이 화정교회가 아버지의 집인데 이 아버지의 집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나? 마음으로 승리한다. 우리 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나? 우리 신랑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백성된 우리가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나?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뭘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결정적으로 이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시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거여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당 푸닥거리하는 죄와 직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쳐다보세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허락했어요? 어느 정도로? 아이 참 목숨을 바쳐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했잖아.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내 범사에 복종해라 했잖아. 남편이 물도오라 해도 써줘야 되나요?
까무비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웃은 어떻게 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른 형제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형제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라? 목숨을 바쳐서 형제를 위해서 뭐라 그랬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죄를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보시느냐면 무당 푸닥거리 하는 짓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가 김동진 목사가 오늘 저 주일 아침에 여러분 오는데 대를 잡고 엉덕쿵덕 이래가지고 막 푸닥거리를 했다 그러면 죄를 여러분 오늘 여기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좀 미쳤다 저거 목사 저거 끌어내라 저거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하고 푸닥거리 지다는 죄하고 지금 같다 다르다. 하나님은 같이 보신다 다르게 보신다. 그겁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굉장히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마음으로부터 불순종하는 그 죄를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한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23절이잖아요. 한 번 더 읽고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그럼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저를 쳐다보시고 자, 여러분 제가 이 순종의 길에 들어서서 걸어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9년 정도 전인데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이 아침에 묵상하다가 탁 걸렸냐면 밤 천국에 가면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때 아침에 탁 부딪혀온 게 뭐냐면 그러면 천국 말라가 끼고 밤낮 하나님을 막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시다발이야. 나 하나님이 시다발이 하는 것이 별로다. 이런 생각이 톡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 깊은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깊은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말하면 반역이죠. 죽죠. 그런데 내 깊은 생각 속에는 뭐가 있더라?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항심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목사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좀 잘해주겠지. 하나님을 좀 이용해가지고 나도 훌륭한 목사 돼가지고 뭐 하겠다. 성공해가지고 구렌조 타고 집에 안 가서 양촌떼의 아들이다. 한번 빗바람 날려보려고 세상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디 와서 한번 힘함 주려고 교회 와서 목사로 성공해가 힘함 주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남 이야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게 내한테 탁 걸린 거야. 하나님이 그걸 내한테 그 반항심, 그 역심,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에는 다른 욕심, 다른 신을 섬기는 내 이 자아의 깊은 죄의 뿌리를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나를 딱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이 50살이 되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이 솔직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날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그 깊은 생각을 회개를 했습니다. 자복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 뜻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막 신용이라도 내지 뭐 우작은 너. 또 교인을 사랑하라 뭐 사랑해 줘야지. 내 마음으로 해요, 근성으로 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하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 어디서부터?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이시든지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을 장소로도 가겠고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게 더 선한 것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부터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무한 충성 절대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제가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래도 아직도 재성과의 싸움이 있다 없다? 한 번씩 걸리는 게 턱 걸리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한번 쳐다보세요. 김동진 목사가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따르고 싶어요. 아이고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팥죽이라도 한 그릇 쑤어서 갖다 줍시다 하면 여러분 전심으로 따르고 싶어요. 목사님은 글 쌓는 것이 싶어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내 속에 반항의 쓴뿌리를 오늘 뽑아 주십시오. 내 속에 근원적인 죄를 오늘 뽑아 버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하니까 뭐로 이러다가 포탄에 터져 죽는 거예요. 엎드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앙들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 새끼를 까면 엄마가 뛰어내려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해요. 그리고 위에서 애들이 그 원앙들이 새끼들이 어때요? 다 뛰내려요. 뛰내리는 것만 데리고 호숫가로 가서 살리는 거예요. 나는 엄마 죽을 것 같아 못 뛰내리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순종은 따라합니다. 즉시 기쁘게 순종한다. 시작.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손해보는 것도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명령했죠? 가루가 이제 한 움큼 남아서 아들하고 과부하고 먹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뭡니까? 얼굴 두꺼운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걸 나로 먹게 하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겠죠. 그런데 그대로 했을 때 그 집에 가루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명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싶어요.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어요. 반이죠.
그 순종,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오늘 핵심입니다. 요게 돼야 돼요. 순종할 기분이 없을 때, 내가 순종할 때 내 속에 있는 반항심이 꺾이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야 돼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순종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별 거 없잖아요. 가방끈도 별 거 없고 인물도 별 거 없고 집안도 별 거 없고 뭐 생긴 게 그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제 같은 것을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보다 나이도 작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요? 기뻐요? 아유, 은슬이 너는 좀 너무 착하다. 그 불쾌할 때에 불쾌한 마음을 끊고 순종할 그때에 내 속에 반항심이 꺾이고 순종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할 때, 순종할, 적시 기쁘게 순종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순종의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에 금요 파티를 통해서 1300명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모이는 교회를 보고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8개월을 준비했습니다. 70명의 리더를 세워지고 24명을 제자 훈련해서 이제 집집마다 금요일날에 파티를 해가지고 주일날에는 2000명 이상 25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모으려고 8개월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 모임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는 가정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비 목사 벙 쪘습니다. 8개월을 준비했는데 이거 하면 2,500명이 모이는데 이거 하면 이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저 목사님이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막 몇 번이나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고 목사님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는 셀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는 셀을 하지 말라고 그 말밖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집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베어야, 너는 네 사역을 하니 내 사역을 하니? 주님 사역을 하지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사역을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보낸 것은 목사를 섬기고 목사의 손발이 되라고 너를 보냈다.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너를 심판할 때 네가 고등학교 사역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부터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라고 세운 목사에게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부터 너를 심판할 것이다.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반항적인 태도를 회개했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셀 모임을 중단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너 셀 리더들에게 뭐라고 말할래? 얘들아, 담임 목사님이 8개월을 준비한 셀을 못하라쿠더라. 아이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유도하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셀 리더들을 모아서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할 뻔했어. 그래서 즉각 취소해서 하니까 모인 리더들이 좀 다 좋아요 하고 기쁘게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목사질을 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반항심, 거역하는 마음, 내 의를 세우고 싶은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어내 버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거기에 우리 남은 생애를 한번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후 간절히 기도하실까요?